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파손되어서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나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온주민들이 바울이 올라오니까, 그 일행이 올라오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그 추위를 제거시켜 주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집단을 들어서 이 모닥불에 누우려고 하는데 그 집단 속에, 볕단 속에 뱀이 숨어 있다가 들어있다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때 물고 있을 때에 이것을 불에다 털어 놓죠. 그때 많은 온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는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큰 죄를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독이 든 불뱀에 물렸는데도 바울이 전혀 죽지 않거든요. 그때에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신으로 추앙을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독이 어떤 독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때에 그의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그의 종이 선지자가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동안에 하는 걸 보면서 끝까지 따르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로 쓰임받다가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 지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고, 아무리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팍팍 무너지고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그 신앙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능력의 7배를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 생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보니까 흉년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흉년 들어있는 인생, 흉년은 두 가지 흉년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오는 흉년,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오는 흉년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육신적으로 흉년,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흉년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오는 흉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년 애굽의 7년 대흉년,
아브라함이 흉년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나 그랄 땅으로 갔던 거,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살 때 흉년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 때에 흉년을 해서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흉년이 하나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 흉년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흉년이 오면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길을 막아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흉년이 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 속에서 영적 흉년을 맞는 걸 보면요, 대부분 질병이 찾아오는 걸 보면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요, 자꾸 졸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얼마 지나면요, 흉년을 딱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졸게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건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다. 피곤해서 역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면은 뭐가 찾아오냐면 흉년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인 흉년이 오면은 영적인 흉년까지 함께 겹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내려가니까 결국은 다 모든 다 흉년을 당해버리잖아요. 환경적인 흉년에서 육신의 흉년으로, 육신의 흉년에서 영적인 흉년으로 내려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내 삶에 흉년이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흉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흉년을 다스리고 이길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큰 솥을 준비하고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솥에다가 국을 끓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솥에 넣었는데요, 보니까 솥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솥밥 먹는다 이런 말을 하죠.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솥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국가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흉년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 가정을 해체시켜버리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솥에다가 뭘 갖다 잡아놓더라? 독을, 바로 독이, 사망의 독이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단의 독이, 또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이 이곳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장 제일 이 시대에는요 은사도 중요한 것은 분별의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고프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채소를 구하러 나가서 들에서 보니까 뭐 열매가 맺어 있으니까 호박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실 것은 이게 이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의 주먹만 한데 색깔이 이 오렌지색을 띠는 그래서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열매가 결국은 호박인 줄 알고 따다가 썰어서 갖다 누워서 국을 끓였는데 그게 독이 있는 거였다는 말이죠. 분별할 줄 모르면 결국은 소대 독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즘 시대에 얼마나 미혹을 많이 당하는지요. 그 미혹당에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이단에게 가서 결국 영혼이 멸망하는 그 속에 사망에 사로잡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정말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빠져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랄까요? 잘못된 거 알면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교묘하게 처음에 보면 화려하거든요. 이 야등나무라고 열매라고 하는 이 들포도, 이 들호박 이것이요. 겉에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건 먹으면 살 것 같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 뭐랄까 사단이 유혹을 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가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그것 먹으면 정말 오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다가 결국은 인간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뭐라가 시대도요. 우리 공동체 속에 그런 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파멸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뭐 단체는 마지막에 피난처가 저 남태평양 피지라고 해서 여자 목사인데 피지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한 100여 명을 끌고 글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농장을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업해서 추수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상도 상주에서는 또 브라질로 또 이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와서 400명이 지금 가서 그곳에 집단 농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조사 들어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까? 무려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 이단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이유들은 뭐냐면 겉이 보면 화려하고 겉이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무엇인지를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의 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나가서 따왔는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예뻐 보이니까 따다가 썰어서 누웠는데 그 속에 독이 사망의 독이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 빠져서 가는 그런 자가 없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몰래 성경 공부하러 가거나 몰래
교회 이단에 빠져 있거나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자가 교묘하게 추수밭이라고 해서 교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아멘 했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단에도 빠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젠가 이단에 빠져 그 교회가 이단의 신천지에 넘어 무너지고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또 계속 그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하다가 이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길거리에서를 만나도 나를 전에는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밖에 없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딱 빠지니까 나를 지나가면서 길 보는데 나를 보면서 뭘 보고 가냐면 나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벌레 씹듯 하고 가는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안타까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뭐 집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미 제명시켰기 때문에 그냥 나도 애면하고 쌩까고 갔죠. 그런데 거기도 나를 보면서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가고, 나도 그걸 째려보고 가고, 그냥 전기가 그냥 스파크가 막 튀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갔다가 무조건 먹을 것 같으니까 갔다가 먹다가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데를 가거 교육받거나 혹시 몰래 성경 공부 가거나, 아니 교회에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쭉 안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데는 미혹돼 가지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데만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영혼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갔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걸 갖다가 먹으면 다 죽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이 먹어보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 사망의 독이 손에 가득 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망의 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엘리사에게 와서 아뢰었고, 엘리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가루를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루를 넣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해독제를 넣는데 이 가루가 무슨 가루였을까요? 무슨 가루를 갖다가 넣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를 갖다 넣은 겁니다.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갖다 넣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독에는 밀가루 넣으면 그 독을 해독 작용도 있다. 그래서 됐다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그 독이, 사망의 독이 가득 차 있는데 밀가루 좀 넣었다고 해서 그게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사망의 독이 들어가 있을 때에 사망의 독이 해결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 앞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가정에 독의 사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가정이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터를 밟으면서 그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사망이 제거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이 지저분해도 제가 여러분 평수가 넓다, 지저분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거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는 신방 요청하십시오. 신방 요청하세요. 목회자가 가는 것은요, 곧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을 제거하라고 하고 저주를 제거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곧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방문이 곧 하나님의 신방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방 좀 가겠습니다 하면은요, 목사님 바빠서요,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망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불러주십시오. 아멘 해. 아멘 하시라고요. 불러달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도수 많지 않지만은 적어도 목사가 그 가정에 숟가락은 몇 개고, 그 가정에 강아지 이름은 뭐고, 그 가정에 현재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적어도 그 가정에 가서 방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집은 어떻게, 도배는 무슨 색으로 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서, 동훈아 너 거기 서 있으면 좋은데 뒤쪽이 안 보이잖아. 저 뒤에 가서 있어. 그 옆에 서 있어. 그래. 동훈 제 아들 삼았습니다. 제가 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 엄마도 난 준다겠고, 동훈이도 나를 아빠 삼겠다고 했고, 해서 내 아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됐다고 하니까요, 먼저 기도 나오더라니까요. 새벽에 기도가요, 먼저 동훈이부터 기도합니다. 왜? 내 아들 됐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이미 아들로 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니까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정이 지금 이제 사망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그 가정에 방문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을 집을 아이에게 올라가서 기도해도 안 살아나니까 집 주위를 밟으면서 한 3바퀴를 돌죠. 돌 다음에 그 땅을 가서 밟고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니까 그 가정에 다시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사로잡힌 건 사망을 제거시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신뢰되지 않는 이상 제가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에게 와서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신방 요청하시라고요. 제가 가서 신방 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스테이크를 사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차 한 잔이면 되거든요. 차 한 잔만 딱 준비해서 기도하고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사망이 제거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곳에 사망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발라진 집에는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고 제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사망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가정마다 예수의 피로 채워져 있는 집은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엘리사는 그 소대 사망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고운 가루를 갖다가 누운 것처럼, 성경에서는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고운 가루가 깨어지고 바스러지는데, 그것이 소제의 제사 중에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거든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는 사망이 제거된 자들입니다. 아멘.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지고 가루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내게서 사망이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뿌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망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깨어지고 바스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에 사망이 제거되는, 오늘 이 국그릇에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국그릇 속에 그 솥 속에 그 밀가루가 깨어져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망이 제거된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밀가루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독이 제거되겠습니까? 그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신약에 와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제거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사망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온전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사망이 제거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바로 여기서는 고운 가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가루는 해독제 기능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깨뜨려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깨지심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혼 속에 잠재하는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망의 법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망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해서 그 사망들이 내게서 제거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나의 삶에도 채워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채워져야 되고 내 자녀들의 삶에도 그 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때에 그에게서 사망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독시키는, 우리에게서 사망을 제거시키는 능력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해독제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사망의 해독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는 사망의 법이 떠나고 생명의 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의 독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 우리 소시라고 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결국 그걸 먹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가 깨어지고 바스라진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능력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전히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혈, 십자가, 바로 이것으로 충만케 되며 다시 내 안에서 사망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찬송하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적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비밀,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비밀이로, 보다 더 이게 말 필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복음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비밀이로, 주의 보혈 그것이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비밀이로, 주의 보혈 그것이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갔다가 그 들 호박을 썰어서 누웠을 때 거기에 소대 사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망에 가득 찼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흰 가루를, 고운 가루를 누움으로 인해서 사망이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선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민족의 공동체 안에 사망의 독이 가득 차여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사망의 독으로 채워져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어야겠다고 하는, 정말 거기에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 사망의 독에 사로잡혀서 그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오늘 고운 가루 넣었을 때 독이 제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가루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칼날에 찢기시며 깨뜨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물고 기도하는데요, 다 어떤 기도하시냐면, 주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로 물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망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력이 제거되게 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장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